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외부적인 박해와 더불어서 그 박해를 담대하게 맞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유대 당국으로부터 다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협박을 받고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매를 맞고 풀려나게 되죠. 그러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때린 자들을 원망합니까? 박해를 피할 궁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살피면서 그리고 이런 결론을 돌출하게 되죠. 사도행전 4장 27절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자신을 포박했던 자들에게, 핍박했던 자들에게 나아가서 지금껏 하던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성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들의 그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결심을 하였으므로 이제 그 결심이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 그 능력을 달라고. 근데 그들의 기도에 곧장 응답이 되어집니다. 31절의 말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31절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셨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의 응답 결과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됐는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당시에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양한 출신들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신과 사회 계층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들은 이 사도들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의견에 대해서 매번 만장일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이고 방향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목표가 같아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우선순위가 같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었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나중에 자기의 나라, 자기의 의를 구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강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분의 뜻과 의에 맞추어서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공동체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이타적인 신앙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체들과 소유를 향한 우선순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의 행동을 보면,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내 위신과 내 가족과 내 필요를 앞서 생각했던 데서 떠나서 형제의 필요를 염려하고 이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들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형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충만 속에서 그 사도들의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물건을 뭡니까?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 유무상통했다라고 하는 것. 한 마음과 한 뜻은 다만 마음적인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장 외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32절 하반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해요. 이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통용하는 것은 뭐냐면 사용권의 공유를 의미할 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그 소유권의 공유가 아니에요. 뒤에 이어지는 아나미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에서 그것이 분명히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5장 4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의 소유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분명히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한 공유이지 그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공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고서 목숨같이 여겼던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 즉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공동재산으로 운영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제의 긴급한 필요를 보고서 재물이 아까워 내놓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재산 전부를 팔아서 그 사람들을 도운 것이 아니었지만 당장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끼리의 미래의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투는데 타인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자기의 재산을 내놓는 일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하는 이가 라고 할 때에 이 쓰인 미완료 시제인 헬라어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이 바로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자세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세였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서로 통용하는 이 행위들을 한 번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급진적인 생각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 즉 그들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배경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33절에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되어진 것,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라고 말해요. 그들이 당신들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유무상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증거는 앞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을 말하거나 성전 당국자들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한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한 것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증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 시대로서 사도들의 증인 사역이 지속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 부활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유무상통한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부활의 복음을 큰 목소리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큰 권능으로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기에 사람들이 큰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권능은 뭐냐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 부활의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적인 사건들도 동반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들은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위에서 살펴봤지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간구를 드렸는데 그 간구한 대로 된 거예요. 실제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음의 증상들이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사건이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할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사건들이. 그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생전에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역사를 오늘 이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졌고 더 나아가 또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가? 결과부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말해요. 아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즉 문자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은 삶의 위협을 받을 만큼, 위에서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삶의 위협을 받을 만큼 빈곤한 채 방치된 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일이 없게 된 것은 그들이 사도들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음으로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져온 재물을, 소유를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때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 기자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된 배경을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액션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당시에는 이렇게 밭을 가진 자가 전 인구의 10%에 불과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회심자들 중에 일부가 구제하기 위해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았어요. 자신들의 중요한 삶의 기반을 완전히 내어놓은 거예요. 물론 자신의 가진 전부를 내어다 팔았다는 말은 아닌 겁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모든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신자들이 다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일부 신자들이 당신의 소유를 일부러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의 포기와 나눔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고마워 사랑해서 비롯된 재물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재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아니하고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라고 말해요. 사도들은 신자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이 주었고 더 적게 필요한 사람은 더 적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필요한 때에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 필요성을 여부를 영적인 지도자인 이 사도들에게 판단을 맡기고 그 재물을 그들 앞에 내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당신의 재산과 소유를 공동체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때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큰 권능으로 선포되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당신들의 삶, 자기 부정의 삶을 살게 되었고 자기를 비우고 타인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은혜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비움으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경쟁과 암투, 탐욕과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의 가치관을 그들이 거부하고 지체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피 같고 살 같은 그 소유를 떼어줄 줄 아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권능으로 전하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큰 재산, 자기의 큰 재산을 선뜻 내놓는 놀라운 행함 있는 믿음을 갖춘 공동체가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더는 가난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그 안에 없도록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는 그 삶을 그들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을 상상 속의 이상으로만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있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있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 창조하시고 영광 중에 다스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밑그림 삼아서 이 시대에 주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이제 우리가 부러워하기만 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고 구현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오늘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정말 아름다운 비움의 공동체, 그 필요를 채워주는 채움의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실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신실한 주의 사명자들로 복음의 일꾼들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작은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오직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